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폭거에 항거하여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 시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동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얼핏 보신 것처럼 3.1운동 당시에 우리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 1600만 명 중에 불과 1.5%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민족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그 자료에 의하면 3.1운동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 우리 개신교인이 22.5%를 차지하고요. 또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개신교인들이 나라 사랑의 마음과 독립운동에 앞장섰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쳤던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자료인데요.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 5천여만 명 중에 약 19.7%를 차지하면서 거의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최대 종교가 개신교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개신교가 점점 줄고 있다는데 어떻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요새 신천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게 다 이제 설문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종교냐 그러면 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신교 숫자가 이렇게 많지 사실은 허수가 많다, 그렇게 보는 것이 교계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3.1운동 당시보다 지금 13배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이 국회의원이나 사회 고위 공직자 중에 50% 이상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리더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사람들에게 물을 때 천주교가 제일 높아요. 39.8%, 거의 40%가 신뢰한다고 나오고요. 불교가 그 밑에 32.8%예요. 그런데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뚝 떨어지면서 10.2%밖에 안 돼요. 즉 가톨릭보다도 4배 정도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저 5%, 10%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해하지만 4배나 떨어지는 신뢰도를 일반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리 개신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덩달아서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도도 신부님들보다 목사님들이 약 3배 정도 신뢰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모든 종교인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는 결국 우리 한국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주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별로 미덥지를 않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하고 사회의 리딩 그룹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방송에서 얻어맞고 또 수치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바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관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자기 만족도가 높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할 뿐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결혼 계약으로 비유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이 일을 마치 결혼 계약을 파기한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남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결혼 대상자를 음란한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는 당시에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멜은 굉장히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한 남편에게 만족하지를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다가 그만 창녀촌에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저 음탕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너의 아내로 계속 데려다가 가정생활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보통 남편 같으면 아니 하나님, 이 도대체 사람이 인내가 한도가 있지, 저렇게 몸을 팔러 다니는 여인을 어떻게 내가 아내로 다시 맞아들인단 말입니까? 라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의 소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이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이 참 힘들면서도 비극적이면서도 또 한없는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 호세아와 그 타락한 아내 그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타락한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호세아처럼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가정과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곁을 많이 떠났는데 그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민족의 생존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이 채찍을 멈추시고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던 그릇된 길에서 떠나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입으로는 떡 먹듯이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개를 보면 우리가 욕을 할 때 개 같다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개를 거기다 비유합니다. 지금은 개가 굉장히 대접받는 이런 시대지만 사실 개는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절제를 못하고 또 함부로 행하는 사람을 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왜 그러냐면 개는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된 개들을 보면 그냥 자기가 싼 변도 먹어요. 그리고 또 토한 것을 또 집어먹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토해놓고 그 죄를 또 집어먹는 거예요.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이런 부끄러운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기껏 돈다고 뛰지만 나중에 보면 제자리에 항상 와 있는 것처럼 10년 전에 드리던 회개의 기도나 5년 전에 드리던 회개의 기도나 지난주를 드린 회개의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실천이 따르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로는 수없이 회개하고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이 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를 추가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공수표를 날리는 거짓 회개의 죄를 날마다 더 첨가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죄를 회개 안 했으면 난데 회개해놓고 안 지켰으니까 다음 주 오면 그거 안 지킨 죄가 또 추가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 회개 공수표를 날린 죄가 우리에게 더 많이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거나 죄를 범하면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고 항상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은 거기에 연기나 뜨거운 불이 감지되면 저게 팍 터지면서 물을 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잘 몰라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모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한국 스타일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거기다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넣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모르고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좀 있더니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매니저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연기가 고기 굽는 연기만 가도 그 센서에 닿으면 그냥 불이 켜지면서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비닐 랩 있잖아요. 랩으로다가 그걸 이렇게 탁 틀어 막아놔요. 그러면 연기가 아무리 나도 그게 잘 닿지 않아갖고 소리가 안 나서 몇 번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사실을 회개합니다. 예. 그런데 정상적인 스프링쿨러는 열이 감지되고 연기가 감지되면 터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이 길만이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림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하고 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를 반복합니까? 왜 이렇게 죄를 떡 먹듯이 저질렀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 강조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무식,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떡먹듯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게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가서 잘못을 저지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 모텔에서 고기 구우면 안 되는데 몰라갖고 가서 그것을 막 굽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결과 멸망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모르면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멸망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진정한 알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부부 생활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가 몇 번 만나보고 손보고 몇 달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저 사람의 이름이 뭐고 출신이 어떤 것이고 교육 배경이 뭐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저 사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결혼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같이 살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포항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 사무실에 가니까 이 사방에 보이차가 잔뜩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보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 5년 동안 지금 음용을 하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앞에 딱 앉자마자 저를 붙잡아 놓고 보이에 대한 역사를 읊기 시작하는데, 보이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거를 마실 때는 어떻게 마셔야 되고, 쫙 30분 동안 강의하는데 저는 그분 앞에서 꼬리를 쫙 낮췄습니다. 안다는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이분 너무 지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보이를 탁 자기가 이제 타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제가 마시는 방법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잔 딱 마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보이가 달아요. 나는 보이차가 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이차가 맛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맛있다고 생각하고 마시진 않았어요. 그냥 몸에 좋다 하니까 마셨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알았던 보이에 대한 지식은 그건 일부분일 뿐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분은 머리로 알 뿐 아니라 입으로 알고 체험을 통해서 자기 몸으로 그 좋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 보이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배워서 하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확인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이스라엘이고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외웠고 붙이고 다니고 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우리가 범죄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자 힘쓰면 어떤 결과가 응답으로 주어지느냐.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새벽에 해가 뜨면서 빛이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동안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백야라든가 이런 지방에 가서 그걸 경험했으면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산 사람은 항상 새벽에는 어둠이 걷히고 햇빛이 우리에게 쪼여진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곡식을 심을 때 파종기에 꼭 내려야 할 비고,
이 늦은 비는 곡식을 거둘 때 추수기에 꼭 내려줘야 하는 비예요. 팔레스타인은 가물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한번 파종할 때 비가 오고 추수할 때 와주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생명과 같은 은혜의 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자력으로 도무지 해방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하나님은 계신가?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조국 해방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바로 서는 사람이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벽빛처럼 이와 같은 늦은 빛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상 굉장히 격동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100년 전에 그 우리 민족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삶이 결단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와 같은 공의라면 또 하나의 속성은 정반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중적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두 얼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는 무서운 죄를 범하면 뒤를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그걸 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걸 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얻어맞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민족에게 억압당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기도 하고 온역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죽어나가기도 하고 가뭄을 통해서 하여간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품어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찢었어요. 그런데 낫게 하신다. 치셨어요. 그런데 다시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즉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죠. 병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찢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발라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두 얼굴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한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자란 1.5세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영규 목사님 캐나다에 부흥회 오시면 어린 시절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데 지금도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기억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40년 전의 이야기를 설교한 것을 지금까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순종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한테 뭐 혼나거나 매를 맞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조금 삐딱선을 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씀 잘 안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찍 들어오라 해도 밤늦게 들어오고 밤늦게 들어오면 통행금지가 10시인데 집에 다 걸어 잠그니까 그 담장이를 타고 올라가다가 창살에 여기 찢겨갖고 또 오밤중에 난리 나가지고 병원 가고 하여간 좀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약속했습니다. 너 이제부터는 내 말 안 듣고 부모님 말 거역하면 회초리로 맞는다. 세대 맞는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통행금지 시간을 어겼습니다. 아버지가 다리 걷어. 딱 걷어. 네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는 거야. 빡! 땡기냐. 여러분 회초리 맞아보셨나요? 아이고! 한데 이게 뼛속으로 들어오거든요. 매 그 아픔이. 근데 이 동생이 맷집이 있고 영안에서는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째려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럼 비틀면서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세 번째를 때리려고 휘철 드는 순간 아버지 잘못해서 무릎 꿇고 막 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기를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 손에 맥이 팍 풀리면서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데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스프링클러처럼 꽉 터져가지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진노를 발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손에서 맥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은 또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또 감싸주십니다. 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회자국 자리가 자국이 난 채 여기 눈물이 고여갖고 잠을 잘 때 어머니는 안티프라민 가져와서 바릅니다. 거기 바셀린을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미워서가 아니다. 바로 되라고 하는 것이다.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뜻 잘 모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격기로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다가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속성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공의로운 마음이 있고 동시에 나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단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랑,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사랑,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한 아내가 창녀촌에 가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벌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도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했고 찾아가서 데리고 왔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체면불구하고 품었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자기의 비극적 가정생활을 통해서 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죄에서 돌아와라. 그래야만 멸망을 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크게 세 가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채찍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치셨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민족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분단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새벽빛 같은 은혜,
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기도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 항쟁했던 3.1운동 당시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시대적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이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잡지가 앞으로 향후 20년 후 세계를 주도해 나갈 4나라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영어 첫 번째 글자를 따서 GUTS라고 했습니다. G는 Germany, 독일. 독일은 지금도 유럽의 최강 국가예요. 이해가 돼요. USA, 미국은 뭐 당연히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니까 20년 후에도 아마 막강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터키가 들어와 있고요. 네 번째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4강에 들어갈 나라냐, 20년 후에. 첫 번째는 국민성을 꼽았습니다. 한국민들의 그 총명함, 그 근면, 그 열정. 대한민국 하면서 100만 명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응원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그냥 나가서 저기 부지런히 일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열. 지금 대학 졸업 비율이 한 60% 이상 우리나라가 가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도 가면 글자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높은 교육열, 땅 팔고 논 팔아서 소 팔아서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높은 기술 수준. 엊그제도 뭐 삼성에서 또 이렇게 탁 접는 그 스마트폰을 또 했더라고요. 먼저 높은 기술 수준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700만 해외 동포의 네트워킹. 우리나라 동포들이 지금 해외 많이 700명 나가 있는데 이 힘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이라는 것, 우리 개신교의 이 역할, 이게 한국을 향후 20년 후 세계 4강에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통일 한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지도자들이 지금같이 이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력을 구사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한국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내 한 몸 잘 믿고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만사가 잘 되고 그냥 뭐 육신이 강건하고 기복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물론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걸 작은 예수 실천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말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진리와 옳은 길, 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고, 또한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예언자적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돼요. 세상이 다 썩었는데 뭐 같이 썩는 거지 뭐.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정의를 가지고 예언적, 선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처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오늘 우리 천전원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 중에 한국교회가 탑을 높이 세우고 큰 빌딩을 세웠지만 이제는 너무 높아져서 천정을 뚫고 이웃들, 아픈 이웃을 중풍병자 걸렸듯이 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진 그런 한국교회는 아닌가. 섬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갈등 관계를 봉합하고 이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는 이런 불쏘시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그 희생 정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만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이 땅이 변화되고 한국이 위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1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3.1운동 당시에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모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교회가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가톨릭은 235년 됐습니다. 우리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개신교는 1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고난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민족 개화기에 사람들에게를 교육했고 병원을 세웠고 고아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교회가 한 겁니다. 스포츠를 여기다가 도입시키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지하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민족의 소망을 부르짖으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연히 이 시대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독재 치하, 군사 독재 치하에서도 자유를 구사하고 정의를 구사했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이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고 덤벼드는 기복적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라가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철저한 그릇된 이기주의가 이 나라를 패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다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아서 버림받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체험적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상과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같은 자리에 다시금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 3.1운동 때와 같이 지금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국가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